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본 게 성경 기록들이라는 거, 영어로 스크립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든지 성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스크립처, 성경 기록들, 성경 기록이나 성경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규례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게 이렇게 명칭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이나 어떤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17가지인데 지난번에 그 지혜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왕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능별로 혹은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오늘은 이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미래에 관한 지식, 하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지만, 이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 주신 것은 어떤 은사로서, 그때 특별히 은사로서 무엇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화해의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 말씀 중에서 독특한 어떤 성격이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불화가 있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사람 죄인과의 화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의 말씀이라고, 우리 근문역에는 화해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말씀,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한 말씀.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 말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복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천년 왕국이나 환란 때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주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아까 이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은 이 구원의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더 풀어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렇게 길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주고, 그러면 또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제 인격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름이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능히 제압하고 또 무엇 악도 부수고 죄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다. 권능의 말씀. 이게 파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얘기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이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했을 때 모세가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리고 율법이 기록한 것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는 그런 뜻으로 맹세의 말씀이셨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떤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 이걸 이제 예언의 말씀이었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되고 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선포하는 말씀,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예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 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성경 기록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뭐 꿈꾸고 뭐 경험하고 이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라 했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게 있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기에 이제 내 인내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도 인내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걸 또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질이나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용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자료 가주신 것처럼 대략 17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자, 네 번째로는 자, 이제 스크립처 성경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별로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언약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할 때 영어로 쓸 때는 테스트먼트라고 씁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테스트먼트 하면은 우리는 이제 상속 언약으로 번역된 데도 있고, 또 이것을 이 테스트먼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사람과 관련될 때는 사람이 유언하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이럴 때 영어로 will도 쓰지만은 성경에서는 테스트먼트를 썼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언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유언해 놓고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만 써야지 하나님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 언약으로 번역한 거예요. 유언이라고 쓰지 않고. 원래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서라는 말도 있고, 계약이라는 말도 있고, 서약한다는 말도 있고, 입증한다,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속 언약으로도 번역되고, 때로는 언약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카비넌트. 그리고 약속이란 뜻이에요. 프라미스.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은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약속의 언약들이었어요. 이게 카비넌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 상속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옛 상속 언약 할 때는 영어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했고 구약 얘기하는데, 그럼 옛 상속 언약하고 새 상속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말 그대로 구약이고 하나는 뒤에는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은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면, 많은 민족 중에서 민족 위에 높여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맺었냐? 시내산에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옛 상속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보면 할례 언약이라 했어요. 우리 이방인은 할례 약속이 없습니다. 할례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어느 몸 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그래서 이걸 할례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몸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까지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상속 언약은, 그래서 순서로 얘기한다면 첫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이나 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첫 번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 언약. 또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옛 명령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옛 상속 언약, 또 할례 언약, 첫 언약, 옛 명령.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상속 언약, 구약이라는 것. 그럼 우리 신약이라고 하는 거, 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와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에요. 이건 시내산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어떤 면에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찬을 할 때 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제 역사의 최초의 만찬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너희와 나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상속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신약에서만 나오죠. 신약에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왔고요. 다 이게 이제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됐고요.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인데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나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더 나은, 더 좋은 언약.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과 이제 그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더 나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행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행위를 지키면, 내 그 명령을 지키면,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성적 언약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근거로 해서 이 피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이 약속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나은 언약을 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더 나은 언약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존한 언약의 피다.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존하는 언약의 피다. 한번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언약을 했으면 이건 영존한다. 예수님 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존하도록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특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이한 겁니다. 이건 이제 신탁이라는 게 나와요. 신탁. 여러분, 신탁하면 이번에 저기가 많죠. 이게 요새 신탁 회사 있잖아요. 돈 맡기는데, 증권회사 같은데, 그 뜻은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원래 저기는 신탁하면은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탁이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탁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는 오러클인데 우리는 이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저기 이 신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믿고 맡긴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탁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뜻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람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신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오라클, 신탁이 이 구약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들을 하면 영어로 word가 쓴 게 아니라 여기 오라클이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오라클. 근데 오라클이라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것도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말씀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왜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이 있느냐, 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은혜를 받은 점이 있느냐 하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맡아서 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해서 보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연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뭐가 좋은 점이 많냐, 은혜로운 점이 많냐, 모든 면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는 일을. 거기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라클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신탁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신탁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하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어를 보시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신약에서 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라.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모든 건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탁과 조금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 여기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제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길, 도라고 표현된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way라고 그랬어요. way.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길로 표현한다면, way로 표현한다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길이 나옵니다.
that way.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관청에 끌려가서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갖고서 벨릭스를 이렇게 좀 회심시켜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 그 길에 대해서 듣고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이 길을 전했을 때 벨릭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내가 이 길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길을 거기서 알았는지 전에서부터 알았는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 길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22절을 보면. 그런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 또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보면 이 길에 대해서 완전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나중에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식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지식은 생명으로 반드시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에 바이블이 없느냐, 성경하고 성서라는 말이 왜 없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성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약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쭉 지켜오고 보존해 왔다. 이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맡아서 이렇게 쭉 보존해 왔잖아요. 분명히 보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자, 신명기 4장 제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신명기, 거기 정리해 드린 대로요. 신명기 4장 7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들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큰 복이 있죠. 근데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가진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49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49편) 19절 149편 이게 아닌데
49편인가. 미스 프린트가 났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어딘지? 이 149편에는 저희가 없어요. 저희가 19절, 20절이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로마서 3장 2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것, 그리고 맡은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럼 신약은 누가 맡았느냐? 신약은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약이 보존되기 시작했지만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약 말씀은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구약은 나중에 성경 전서로 해서 한 권으로 이제 인정되게 됐잖아요. 이럴 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는 여러 가지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 선교 사명이 가장 크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번역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섭니다. 이게 하나님 나팔 소리 나면 누구든지 서요. 누구든지 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여기서 말 잘하시는 분, 웅변 잘하시는, 변호 잘하시는 분 아무리 가서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이게 무슨 성경이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불로 다 태우신다 그랬어요. 불로 다 태우는데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과거에 구원받고 난 삶이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신데 남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요. 그 불이 뭐냐 이거예요. 불이 뭡니까? 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이라는 특성은 뭘 태워버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도 사실은 물로 심판하는 게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세상도 불로 심판해서 다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로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멸망 심판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뭡니까 여러분? 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불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한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뭡니까? 불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은 이미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나?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연결이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바위를 부수어 산산 조각내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 거짓 예언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서 얘기해도 내 말이 아닌 건 다 불탄다. 내 말이 아닌 건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장에서는 바로 그 불이 우리의 구원받고 난 후에 모든 삶을 이렇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것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보상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